우리가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읽은 하박국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요, 수금에 맞추어 노래하는 기도를 하는 하박국의 기도문이 3장 전체에 실려 있는데, 이것으로 추정해 보아 그가 성전에서 능숙하게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자하고 생각할 때면 선지자와 하나님, 이 둘 사이에 단순하고 명확한 순종의 모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단순한 구도 속에서 선지자가 어떤 치열한 내적인 고민과 과정을 거치는지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서를 꾸준히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무조건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지자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씨름하고 고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뇌의 과정,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고민하고 그리고 전하게 되기까지의 이 인간 내면에 계속되는 갈등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토론은 참으로 가련하고 처절할 정도로 들립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드러난 그의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악, 패역, 겁탈,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굽어 행하여집니다. 그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의 정의는 행하기는커녕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를 행하기에 바쁘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강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이 저러한 행태를 보이며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안 되는데 그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흥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하박국은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승승장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뒷짐을 지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이십니까?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하박국의 목소리는 절규, 분노이기도 하고 따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져 버리고 힘의 논리, 경제적 논리가 신이 되어서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다스리기에 바쁜 모습을 보며 그는 의문을 품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간절한 질문에 응답을 주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불의한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중에 일부를 예언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흥왕합니까?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하박국의 마음은 시원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 말입니까?
저 바벨론이 지금 각 나라를 침략하며 얼마나 잔혹하게 피폐하게 땅과 사람들을 대하는지 보고 있는데 주님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는 악을 마치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대답이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아서 다시 또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마주한 인간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 다름을 담지하기 위해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2장에서 그 하박국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내가 포악하고 강포를 행하는 저 바벨론의 그 악을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4번이나 힘주어 선포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사이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괴리를 목도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는 저 바벨론이 천하를 호령하며 망하지 않을 것처럼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은 아니 그 바벨론조차 그 악조차 심판하여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박국은 순간 눈에 보이는 현실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현실을 새롭게 일으키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까지 한 번에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초점이 눈 앞에 있는 불의와 악인들의 행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그 현실 너머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답을 듣고 또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답에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시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44절에 주님의 증거가 나를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신다는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문답 과정에서 얻게 된 이 새로운 시야는 불의에 지쳤던 하박국을 일으켜 세우며 깨달음과 살아갈 소망을 주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저 불의한 바벨론도 마침내 심판하시겠군요.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에게는 실존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온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워가시는 그 여정이 내 생각처럼 몇 년 안에 단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속도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당신이 정의를 세워가시는 그 시간을 더디게 느끼는 하박국을 배려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가져야 할 태도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악인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이 불의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겠지 하면서 그저 내 삶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수동적인 이기적인 기다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이 불의한 현실에 지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유대 전통에 있는 외경, 그러니까 전경 66권 밖에 있는 이 외경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과 벨과 용이라는 책입니다. 그 외경은 성경 밖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 속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행동은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일관됩니다. 그 책에서 하박국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에게 찾아가 음식을 집어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저 굴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살 소망은 1%도 존재하지 않지요. 한편 하박국이 그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있는 음식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죽음만 가득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눈앞에 찾아온 죽음, 지금 다니엘을 둘러싼 정치적 모함, 술수에 전복되지 말자고. 더디게 느껴져도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오늘이 이 현실을 넘어 그 하나님의 품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자고. 다니엘이 눈앞에 거대하고 불우이한 사자굴의 현실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박국이 옆에서 음식을 조달하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그리고 격려와 같은 행위가 겹겹이 쌓인 현장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은 구멍이 나고 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죽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포위당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상황에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박국과 다니엘이 그들의 그 믿음을 의지해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음식을 주고 또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기다릴 때에 그들을 통해 완고하게만 보이던 그 현실이 흔들리고 까발려지고 붕괴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 믿음을 간직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 믿음을 간직한 이들이 품은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의한 현실을 뚫고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직접 사자굴에 넣었던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완전히 다니엘을 모함하는 불의한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불의한 생각에 빠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했던 왕조차도 다니엘과 하박국을 찾아
현실을 꿰뚫고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의 불의한 생각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인 왕이 그 하나님을 보며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러한 은총들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신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사제였던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만성교회 그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면죄부를 팔던 상황은 조금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직 매매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고, 루터가 살던 그 옆에 있던 할버슈타트의 주교는 이미 자기 교구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의 성직까지 사서 두 개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주에서 가장 높은 그 권위를 가진 이 마인츠 대주교 자리가 성직 매매에 올라온 것입니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할버슈타트 주교는 무려 29,000 두카트로를 빌려서 내고서는 그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삽니다. 29,000을 주고 이 주교 자리를 샀지만 21,000이 빚이다 보니 이 빚을 빨리 갚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교구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침 교황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고 싶다며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고, 거기에도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돈이 필요했죠. 하여 교황청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이 마인츠 대주교의 자리를 산 이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전제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반은 내가 갖고 반은 교황청에 주겠다.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야 했고, 특별히 말에 재능이 있는 태첼 신부가 파견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면죄부는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월권이고 악입니다만, 저들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내 욕망이 100% 내 눈에 가득 차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짓고 싶은 그 성당이, 이것을 내가 짓고 싶다는 그 욕망이 가득 차서 정작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꾸준히 신학 교수로서 이에 반박해 왔는데, 마침 그 대성당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도움을 받아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눈엣 가시였고 처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를 보름스 국회라고 합니다. 루터는 그 황제의 청문회에 불려 나가는데요. 1521년 4월 17일 1차 청문회에서 루터는 청문위원들이 쭉 앉은 홀 중앙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루터가 이제까지 썼던 책들이 쌓여 있고, 관리가 이 책들을 가리키면서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말 철회하겠습니까? 루터, 이 늠름한 개혁가가 드디어 저 오래된 저 패착 세력들과 한판을 벌일 것 같은 그 순간 이 루터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청하옵건대 제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루터는 자신을 둘러싼 불의한 세상과 눈앞에 있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뒷걸음질 칩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차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그가 했던 기도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으며 제 믿음은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육신은 연약하고 사탄의 권세는 강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큰 권능으로 도와주십시오. 주님, 듣지 못하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세상에 온통 귀신들이 가득하고 이 육신이 내던져진다 해도 저의 영혼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면죄부를 팔고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 이 루터의 상대방은 단지 몇 명이 아니라 루터가 몸담고 평생을 살아온 교회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주권자들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세력들 앞에 서니 루터 자기 자신은 한없이 보잘것없어 보였고 그들에 의해 내쳐지게 되면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 밤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다음 날 2차 청문회가 열렸고 루터는 다시 청문위원들 앞에 섭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책에 있는 모든 오류를 철회하겠습니까? 그를 둘러싼 환경,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마주했던 루터의 대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이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이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본디 그의 눈앞에는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과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력을 차지한 청문위원들만 가득 보였는데 하룻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을 선명하게 목도했던 것입니다. 청문회장과 주교와 교황으로 대변되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악한 이 현실을 뚫고 도달하는 힘, 불의한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사로잡는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과 힘을 경험하며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청문회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 가득 찬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없는 나, 힘 잃은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살았던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종교개혁이란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한 한 사람의 외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과 응답과 넘어짐과 일어섬이 축적되며 이 개혁이라는 은총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땅에 나타납니다. 하박국은 그의 책의 말미에 이 루터와 꼭 닮은 이러한 고백을 써놓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 하박국이 무수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무수한 씨름의 과정을 지내며 그의 초점을 불의한 현실 너머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좌우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더딜지라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한국 교회에도 역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늘 바르게 세워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 노동자들은 세상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임 당하지만 그 처벌조차 정확히 제대로 되지 않는 불의한 현실 속에 우리는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하박국의 외침과 기도는 멀리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박국처럼 물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불러야 합니다. 그저 눈앞의 현실에 낙심되어 전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루터처럼 내 눈을 가득 채운 이 현실을 넘어 그러나 여전히 더딜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의 여러 자리가 아니라 내 삶도 세상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안에 있음을 목도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이 땅의 불의에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